올해 들어서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두세 장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었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얘기들을 안 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던 은혜들, 감동들을 마음에 담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기억날 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부임 인사차 가이사랴에 왔다가 계속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 신문하는 얘기가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 25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그리빠 왕의 가이사랴 방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한 그런 총독입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바울의 재판권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벨릭스 총독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재판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헤롯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고, 처음에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죠. 그가 예수님 십자가와도 관계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린 시절 로마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글라우디오와 함께 동문수학을 했고,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면서 헤롯을 그의 고향인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는 자기의 친구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자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줄 수 없고 다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10여 년쯤 지나서 이제 아그리빠가 성인이 되니까 이 글라우디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전 지역은 줄 수 없고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아빌레네 지역이라든지 아르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다스리도록 조금 주었고, 다음 황제는 티베리아스를 비롯한 갈릴리 지역까지 다스리도록 아그리빠에게 영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재판받을 당시 유대 총독인 베스도는 로마로부터 부임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오늘 아그리빠 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관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체제로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지금 총독은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고 헬라화된 도시예요. 그런데 사실 이 유대 지역의 핵심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항상 이 성전이 그 로마와 유대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곤 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이 성전의 관할권을,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당연히 총독에게 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성전을 관장할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의 보물과 기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라 분봉왕인 헤롯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롱케나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상 로마는 아그리빠 왕을 유다 종교에 관한 권위자로 간주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을 때 총독이 바울 건을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민감한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그리고 성전인데, 이거는 내용을 모르는 총독들이 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헤롯 가문, 사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아는 헤롯이 성전을 다스리면 유대인과 마찰이 적을 거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을 총독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성전만큼은 헤롯이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지금 성서학자들은 이때 아그리빠 왕의 나이가 33살 정도, 이 여자가 32살 정도, 그리고 바울은 60살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헤로데 입장에서는, 이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가이사랴에 가는 것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는 것에 대한 인사도 되지만 사실은 자기 관할하에 있는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바울이 잡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저희도 사실은 아그리빠에게 있었을 걸로 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총독과 분봉왕들, 예루살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사이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적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높은 거냐? 우리 이런 거 따지고 싶잖아요.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근데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차이입니다. 관할. 그러니까 총독은 주로 로마 사람으로 로마 황제가 그 동네에 가서 네가 총독해라라고 임명하는 사람이 총독이고, 주로 행정가거나 군인 출신이었고요. 분봉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래도 거기 사람, 그 지역의 과거의 왕족이라든지 귀족을 왕으로 임명해줘서 다스리라 하는 게 이게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갈리웠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베릭스 총독이, 베레아와 갈릴리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고, 둘이는 로마를 위해 굉장히 협조하는 사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교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전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지금 이제 베스도 총독은요, 그래도 유대 사람이고 자기보다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대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과 16절을 정리하면, 유대 그 지도자들이 내가 오니까 저 사람을 나한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처벌하라고 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사람을 로마법대로 다스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로마법이라는 게 뭐냐면, 피고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민권자라면 원고 앞에서, 고발자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것을
심리하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갖게 한 다음에 처리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시민권자에 한해서는 아무리 극악무독한 죄인이라도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면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이사랴에 돌아와서 이 재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도는 아니 저렇게 유대 지도자들 모두가 나서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놈 참 나쁜 놈이구나. 아마 저들이 고발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심각한 죄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짐작했는데 그들은 그런 걸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아그리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바울의 죄는 뭐냐면 25장 19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굉장히 죽어야 될 짓을 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고발하는 걸 보니까 지네끼리의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예배 이런 거와 관계된 내용에 관한 것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예수라 하는 이와 관계된 고발이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와 관계된 고발인데,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여기서 죽은 것을이라고 표현한 이 시제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수는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분명히 장사 지냈다, 그리고 면밀하게 얘기한다면 지금도 죽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분명히 장례를 치루었다,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죽어 있는 존재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믿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다. 바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나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고발을 당한 거더라. 내가 보니까 결국 바울은요, 바울의 확신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 이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죽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확신해서 그 확신에 이끌려 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신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가 살아있구나 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니까 바울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부활을 믿는 헛소리 하는 것들은 잡아다가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바뀌었고
그 확신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는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바울의 죄는 뭐 정치적인 죄다, 성전을 더럽혔다, 어쩌고 하는 건 다 끌어온 얘기고, 막상 베스도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신앙 문제,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죄목에 대한 주장은 약화됐고 예수의 부활 문제에 대한 확신이 부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성전을 더럽혔다, 소요를 일으켰다, 이런 걸로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진짜가 나온 거예요. 이 자가 죽은 자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근데 베스도는 자기 자신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과연 이게 범죄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베스도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자기들의 신앙 문제로 잡혀왔고, 저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살아있다고 그러고 하는 이 문제로 끌려왔는데, 내가 이걸 유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바탕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게 베스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베스도의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발당한 것은 그것 때문이었고, 또 하나 요점은 뭐냐면, 이게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 문제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자기가 바울에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베스도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바울을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겠느냐 했더니 바울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베스도의 속내를. 물론 베스도가 이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고 솔직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베스도는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스도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유대 전체의 사람이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편이 되어야 줘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인기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의 마지막 요점은 뭐냐면,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랬을 겁니다. 베스도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를 다뤄줄 걸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베스도가 자기가 그런 정치범이나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베스도가 자기를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줬으면 하는 게 바울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전임 벨릭스도 내가 무죄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2년 동안 이 재판을 끌어오고 결국 나를 풀어주지 못하고 총독에서 그만뒀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저도 결국 이 재판을 공정하게 못할 거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줘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했는데 베스도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총독에게 보내기로 했다,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라는 뉘앙스로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이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허세를 부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만약에 여기서 베스도가 정말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죠. 그리고 바울이 상소했지만 자기를 무죄 선언하면 상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소를 취소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총독은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공정하려고는 했지만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아그리빠가 쭉 듣습니다. 자기가 들어온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얘기하죠. 베스도요, 내가 한번 바울을 만나서 신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다음 날 하시지요. 아그리빠는 성전에 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도 자기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안의 종교는 아그리빠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그 일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입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요, 아그리빠도 정치가입니다. 베스도도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베스도 입장에서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과정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그리빠가 바울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 과정에 아그리빠가 오고요, 버니게가 오고, 총독의 수하의 천부장들이 오고, 시중의 높은 자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에 있는 헬라인 관리들과 유대인 관리들까지 다 모였어요.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위험을 과시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허세를 부리며 사도 바울 앞에 등장합니다. 이때 맨 먼저 베스도 총독이 되어진 일들을 정식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를 사형시키라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물론 과장이지요.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보입디다. 25절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살펴보니까 저 사람에게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습디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다 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기에 내가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구체적인 죄목도 없이 죄인을 상소하는 자리로 보낸다라는 것이 지금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는 가운데 뭐 좀 보고할 건대기라도 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리테아 디미소리아라고 불리우는 법이 있었는데, 리테아 디미소리아, 이게 뭐냐면 하위 법정에서 죄수를 상위 법정으로 보낼 때 제출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지금 법정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아래 재판정에서 재판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재판으로 가고 그 다음 재판으로 가지요. 그런데 로마가 이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리테라 디미소리아 서류에다 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잡아뒀는지라고 설명할 길도 없고 이거 쓸 건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해서 누가 고발했고, 그래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상대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정보는 뭐고, 이런 걸 다 써서 올려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베스도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 써가지고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게 베스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보내고 이 사람이 상소했어요 라고 보낸다면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 총독으로 간 사람이 일을 이거밖에 못하냐, 이건 직무유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베스도의 자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건이 큰 건이에요.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졌고 고발한 자의 내용은 뭐고, 그래서 이렇게 판결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소하고,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는 것으로는 거기다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실 아그리빠와 얘기 속에서 베스도가 노리는 건 진짜 사도 바울의 죄는 어떤 거고, 왜 죄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뭐고, 그리고 상소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당한 정보를 베스도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바울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폴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어떤 죄목도 결코 찾을 수 없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바울이 계속 구류되었던 일들, 이 전체 사항들은 총독에게 불합리했고 불리했고, 그것은 총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중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6장 1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니. 바울은요, 사도행전 속에서 5번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변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변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5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아그리빠 앞에서의 변증이 마지막 변증이고 가장 긴 변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으로 매듭이 칩니다. 바울은 이 변증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을 적용하는 문제를 명료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실 바울의 변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26장의 아그리빠 왕에서의 앞에서의 변증인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스도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베스도는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이 일을 처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베릭스가 유대인들과의 폭동관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로마로 소환당했고,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이제 이 살아온 유대인들의 민심을 베스도는 다스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냐, 유대인들의 민심이냐, 유대의 지도자들이냐, 이걸 놓고 베스도는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니 왜 무죄인 바울을 안 풀어줬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로마의 총독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정도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편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 발짝 빼고 베스도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베스도라 하니까 그만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스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럼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수없는 오해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실은 구제연금 갖다 주러 왔다가 뭐 죽일 놈이다, 소동을 부린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살려둬서는 안 될 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2년이 넘도록 구류를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는 자기가 좀 더 빠져나가는데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마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세주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왜 더 미움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는 죽었다고 확신했고 죽은 자를 살아있다고 믿는 놈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죽더라도 이 길을 안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이 은혜를 나는 갚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자신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자기 같은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참아 견디고 있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노마로 압송되고 노마 감옥에 gat히고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은혜에 깊이 빠져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빚진 마음이다. 이게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만 그런 겁니까? 바울만 그런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넘쳤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책임져 준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견뎌야 되고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해야 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나도 전에는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복음이 엉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시달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요, 어려움도 이기게 만들고요, 지칠 때 힘을 주고요, 눈물 날 때도 일어서게 만들어주고요, 오해받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긍휼, 이 은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믿음을 마음에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 나를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